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을 포기했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이 내게 숲속의 사자처럼 돼 내게 으르렁거린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이 내게 반점이 있는 매처럼 됐느냐? 다른 매들이 그것 주위를 둘러싸고 있느냐? 너희는 가서 들판의 모든 짐승들을 모아 갖고 와서 그들을 집어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망치고 내 밭을 발로 짓밟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기뻐하는 밭을 황량한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었으니 황무지, 곧 그것이 내게 애곡한다.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벌거벗은 모든 언덕 위에 파괴자들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그 땅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집어삼킬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둘 것이고 지치도록 일을 해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내가 추수한 것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유산으로 준 땅에 손을 대는 내 모든 악한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러나 그들을 뽑은 뒤에 내가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각각을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내 백성의 길을 부지런히 배워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로 맹세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라고 말하며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 뽑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7월의 마지막 날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며 특별히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렇게 삶을 점검하고 또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또 힘이 그 위세가 대단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매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또 수시로 못살게 한 것이 바로 그 나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구 삼아 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모습, 아니 정말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간절히 구해야 할 모습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목하고 오히려 뻣뻣한 고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정말 최후의 방법까지도 소용이 없는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에 중한 병이 걸렸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을 때에 이제 삶의 희망은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아마 두 가지의 방법으로 그 길에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한쪽은 삶을 포기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기회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면초가 너무나 위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을 쓰시는 것에 대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아무 일이 없어서 평온할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삶에서 평안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며 우리를 또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동행할 것을 결단하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오늘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